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어지럽고 힘들고 주님과의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 어떤 상상이냐면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난다는 그 신나는 마음으로 내가 랄랄라 하면서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나아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진 밭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주를 모를까.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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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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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네.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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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라 랄랄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같이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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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라 랄랄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지난 시간에 그 목사님이 예수님 목마릅니다라는 설교 말씀 후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송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인데요. 순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그 김유옥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찬양인데요. 저도 똑같이 그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있는데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또 찬양을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기 또 가시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을 텐데 왜 굳이 그 땅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동 지방의 한낮의 기온은 매우 뜨겁고 덥기 때문에 보통 물을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른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항상 낮에만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가 불편하고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지쳐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일터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때로는 편히 쉬어야 할 가정 가운데 또 때로는 위로받아야 할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나의 모든 모습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와주세요.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에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렇게 받은 은혜가 우리가 너무 큽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만 우리가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나누며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샘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소외받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워진 이웃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한 심령과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아픈 몸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린 딸이 다시 뛰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눈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하루 주 위에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아멘.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거룩한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과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의지대로 살면서 지은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그 전에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평안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깨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늘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나와 우리 평안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걱정과 근심 속에 괴로워하며 고난 중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예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터와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대면 예배 드리실 때 마스크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어서와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힘과 또 위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아직 가져가시지 못하신 분들은 달력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다음 주입니다. 성탄절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요.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성구영신 예배입니다. 저녁 8시에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 예배 때 우리 토닥토닥 사랑의 편지 쓰기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대상자들을 다 정했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 예배 때 편지를 쓰셔서 가져오셔서 서로 이제 편지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안 써오시면 받기만 하시게 되기 때문에 써오셔서 주시고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편지를 써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노유남 사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 영상과 또 듣는 마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요즘 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서와 모임 오늘 여기 아이들 리허설이 좀 있어서요. 여기 본당에서는 모이지 않고 각각 로비하고 또 1층 밑에 지하층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5절과 36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찬양도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 않았고 절대로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 부정하다 여겨서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부정한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인간들이 그어놓은 그 차별의 경계선, 미움과 배제의 그 경계선들을 하나하나 지워버리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벽을 쌓아놓고 절대 상종하지 않던 그 사람들, 대리 죄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와 같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단단한 그 담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그 우물 곁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와보라 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동네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의 손에는요, 제가 요즘 말로 조금 다시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트에 들러가지고 사온 우유와 빵, 김밥이 이제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양식을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겨우겨우 구해온 음식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시장하실 텐데 이 김밥을 좀 드십시오. 김밥은 좀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32절 말씀을 좀 오해해서 듣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야, 너희들 양식 구하는 데 힘들었지. 고맙긴 한데 난 이미 좀 배불러. 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분명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낯선 동네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이 자신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기 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피곤하고 지치셨던 그때 그 모습이 전혀 아닌 겁니다. 생기가 넘치시고요,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뭔가 드셨구나. 우리 몰래 뭔가 드셨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드신 걸까? 정말 제자들 모르게 소위 뭔가 꼬부쳐둔 그런 양식이 정말 있으셨던 걸까요? 제자들 모르게 숨겨둔 양식이라도 진짜 있으셨던 것일까?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모르는 그 예수님의 양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4절에서 그 예수님의 비밀 양식의 정체가 드러나죠. 예수님의 비밀 양식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곧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내가 배부르다. 지금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방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중 하나였던 그 부정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내 구원하셨습니다. 그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에게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믿게 하신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 그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육신의 배고픔마저도 딱 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쉽게 말해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양식이죠.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고픔이 과연 먹을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육신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은 언제나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돈에, 명예에, 출세에, 성공에 배고파하는 것이 사람이며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음식만이 아니라 돈, 명예, 성공, 출세인 것입니다. 인생이 모두 이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자들 역시 지금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양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양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 양식이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다른 인간들처럼 그저 욕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양식의 의미인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양식의 개념이 다르니까요. 추수의 개념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진짜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세상의 기준, 세상이 생각하는 양식에 대한 추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추수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의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이 곧 예수님의 추수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추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멸시하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렸던, 수군수군하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것이 그녀가 예수님께 추수되어 자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양식이 그 여인에게도 양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이 자신의 양식이 된 자들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사명이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뿌리는 사람이 거두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친구 녀석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매번 욕을 한 바가지씩 먹고 돌아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같은 기숙사방을 쓰던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하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찾아와 제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친구가 있었기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는 뿌리는 자였고 유학 당시 저와 같은 방을 썼던 형님은 거두는 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장 구원의 열매가 없다고 해도 전혀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됐을 때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설사 내가 추수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뿌리든 물을 주든 거두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사명이든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별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정한 그 땅에 사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부정한 땅,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 그저 거쳐가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땅의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까칠해 보이고 적대적처럼 보이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것 같이 단단히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념도 없어 보였고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가망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할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창피하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가족을 보면서, 동료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내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땅을 보면서 가망 없어 보인다고,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여겼던 그들처럼 우리도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소망이 없다, 가망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보라, 휘어져 수하게 되었도다.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참고로 보실 영상은 Missing You라는 영상을 제가 편집한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가면은 유서를 써놓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사역지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하루에도 열 몇 번씩 이렇게 들 때도 있고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고 선교지인데 거기를 가지 못한 그 아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있고, 이 상황들을 맞이하니까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쓰러뜨렸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일어나던 선교 사역도 동시에 멈춰버렸죠. 우리 사위가 전화를 주더라고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하는데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가? 주거거비를 넘겨도 그렇게 안 죽던데 내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가? 날라두고. 가장 큰 고통은 언제나 옆자리를 지켜줬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따라갈 수 있었는데 못 가고, 그리고 죽고만 싶었어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팬데믹 시대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번을 다시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영상 속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계십니다. 7월에 습니다. 남겨진 사모님 그냥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주님 품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너무 평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닌가? 너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선교사님들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지금도 전 세계 하나님의 이 일꾼을 찾으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못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빚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양식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먹을 것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휘어진 밭을 보고 일꾼을 찾고 계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뿌리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 곡을 하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뿌리고 추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가망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온 나의 모든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한동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열심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에 불러주시옵소서. 사랑을 평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울수록 추수할 희어져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추수할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명하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며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를 뿌리며 실수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사명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있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도 휘어진 밭을 보시며 일꾼을 찾고 계신 주님,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란 큰 삭슬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과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신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일과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는, 또한 휘어친 밭을 보시며 추수한 일꾼을 찾고 계신 주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응답하며 주님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일터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